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에서 10절, 신약 51종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서로 이렇게 잘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확실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 기적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인들은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구를 계수할 때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여자들에게 먼저 부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원래 한 주간을 카운트할 때 일요일부터 카운트하죠. 일,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이제 안식한다. 그래서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부활했다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는 무덤에 가보았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리기도 했지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이 언제나 부활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는 1절과 2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24장에는요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이 원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왔던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일 후에 이렇게 처음으로 새벽에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이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미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장사를 치러드리지 못한 그 아쉬움이 있어서 여인들도 나름대로 향품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이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가면서 그들은 마음에 걱정을 했어요. 무덤에 이렇게 큰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좀 이렇게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흰옷을 입고 번개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너무나 화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환하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엄청난 무게의 돌이었는데 그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하나님의 천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죽음을 이긴 초자연적인 승리를 암시해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돌은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돌문을 봉인했기 때문에 로마의 권위로 이렇게 돌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이 돌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위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보다 강력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총독 빌라도가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 훔쳐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걱정을 듣고 이제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속이던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살아났다고 이제 거짓말을 할 것이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것이다. 그러니까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기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경비병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 권력인 로마의 유다 총독과 최고의 종교 권력인 대제사장들의 합작품으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들을 세우고 무덤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감히 무덤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그 예수님의 시신도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도둑질을 하거나 거기에 접근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무덤의 돌은 천사에 의해서 굴러져 나가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힘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자, 천사가 돌을 옮겨놨다고 하는데요. 그 옮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옮겨놨을까요?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시신이 있나 확인하라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무덤 문이 잠겨 있어요. 이렇게 돌로 막아놔서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답답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경비병 내 문 좀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은요, 아무리 무덤에 무거운 돌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 문을 다 초월해서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덤의 문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나 없나 확인하게 하려고 그렇게 무덤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있고 경비병이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경비병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인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과 경비병들이 모두 천사의 초자연적인 나타남과 능력 앞에서 무서워했지만 천사는 여인들에게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계산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 같은 거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뭔지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예고하신 그러한 예언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그래서 사람들이 잘 신앙 갖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데 전문가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 경험이나 내 전문성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리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는 그 깊은 곳에 가서 고기 잡는 것이 전혀 잡힐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전문성 다 내려놓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천사들은 여인들을 위로한 다음에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해라 하는 거예요. 전해라. 또 하나는 빨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은혜를 받은, 부활을 먼저 경험했던 여인들,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당시의 인구에 계수되지 않았던 비천한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빈부귀천 그것 따지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고 뭐 이익을 받으려고 정말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여인들과 같이 부활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8절 말씀에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의 큰 두려움과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기뻐요. 꿈인지 생신지,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기쁘고 한편으로 두렵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은 뭐 다른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짠가? 내가 허상을 보았나? 뭐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생각하지 않고 즉시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mediately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말씀이에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께서 자막을 제 얼굴보다 성경 말씀이 더 귀한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여인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물론 무덤까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가리켜요.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나주시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얼마나 바빠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때, 달려갈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믿음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그런데 믿음대로 되면 작은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믿음보다 더 큰 역사,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지 못했어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어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시신이라도 만나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만나러,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거기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셨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승리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나는 말씀대로 그대로 나는 정말로 부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까지 이기신 그 주님께서 다시 나를 만나 주실 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는 아주 정말로 척박한 땅, 그래서 이방 땅이라고 불려지던 땅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권력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그냥 어디 의지할 데 없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그래서 그 힘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나는 좌의정이 되고 나는 우의정이 될 거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너희들은 내가 죽었으므로 나에게 실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는 죽음을 이기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의 그 소명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내가 아니다. 나는 죽음까지 이긴 승리한 메시아다. 나의 힘을 믿고 나를 믿고 나간다면 너희도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다녀도 되는 게 없더라. 되는 게 없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다녔던 교회, 그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를, 제 고향 교회, 제가 사랑하는 그 고향 교회인데요. 그 고향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 입학 시험을 보면 다 떨어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뭐 고등학교 시험도 보고 저희는 중학교 시험도 봤는데 중학교도 떨어지고 고등학교도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다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우리 고향 교회를 떨어지는 교회 그랬어요. 떨어지는 교회.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다 힘없이 그냥 죽어버렸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시 만나자. 내가 죽음까지 승리했다. 내가 승리한 것을 보고 다시 너희의 소명을 새롭게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경비병의 보고를 받고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지금 생성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가짜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승리를 당당하게 경험했을 텐데 도망자로서 나중에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도망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비겁한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겁했던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